우리가 참 잘 아는 이 구약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은 물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사야서 9장의 문맥에서 보면 먼저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 2차적으로 결국 그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약의 선지서의 어떤 복합적인 예언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을 쳐다보면은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점점 멀리 있는 산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다가가면 그 산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그 당시에 일단 성취가 되고 또 멀리 먼 산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국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사야서 7장 8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여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서 이 남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통받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고 그 흑암에 빛이 비치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성하게 하겠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해주겠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히려 그들을 치려는 자들의 그 물건을 탈취물로 나누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사사기에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이 300 용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군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도 어깨의 채찍도 압제자의 막대기도 주님 앞에서 다 꺾으실 것이다. 어떤 악도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강한 세력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 군인들의 신고 있는 그 전투화라든지 피 묻은 겉옷
같은 것들이 다 이 섭같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그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 방법이 참 묘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강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첩된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하여 아기를 낳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결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요. 궁극적으로 이 한 아기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악재를 다 벗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기가 태어나듯이 너희들에게 계속하여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9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적들에게 고통을 받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사람들이 별로 돌보지도 않던 변방, 또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주지도 않던 그 땅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이 1차적으로 의미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결국 한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곳을 변방이라고 가난한 자들의 땅이라고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은 곳 베들레헴 어느 사관에 묵을 곳이 없으셔서 짐승들이 머무는 그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진 분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자라나실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께서 자라시고 영화롭게 될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숭상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돈도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은 한 아기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힘으로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하여 사랑으로 그 악을 무너뜨리고 한 아기를 통하여 평화로 악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숭상하고 부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약해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분이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분으로 오셨다면 우리 같은 이들에게 눈길이나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하나기로 평화의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기,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는 6절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그런데 분명히 아기긴 아기인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사랑으로 평화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무엇을 메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힘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종의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안으신 사랑의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통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무엇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깨에 십자가, 가장 연약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지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번역이 참 기묘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하면은 위로자다, 상담자다 이런 뜻이에요. 모사라, 지혜가 아주 많은, 지혜가 가득한 상담자, 위로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다, 놀라운 상담자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상담자, 여러분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지혜로운 상담자들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진정한 상담자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상담자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아픈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아픈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을 결코 멸시하듯이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나는 마치 판단자다, 심판자다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깊이 공감합니다.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적절한 문제의 해결을 일러줍니다. 강요하듯이 하지도 않고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그런데 인간 상담자 가운데도 그런 탁월한 상담자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가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다, 위로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상담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 내려놔 보십시오. 어떤 분은 상담자는 말을 해주지만 주님은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요, 내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깨달음을 주님 앞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받게 된다는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너무 일방적으로 마치 청구서를 내놓듯이 그냥 나의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고, 원더풀 카운셀, 놀라운 상담자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위로를 구하며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고요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좀 주님과 나와의 좀 사귐의 여백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바쁘게,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빠르게 예배드리고 신속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끝이 나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좀 여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원더풀 카운셀,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주님이 내 눈을 감겨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눈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왕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샬롬의 왕이다. 샬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해져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에 쫓기는 듯이 불안합니다. 늘 부족하고 아쉽고, 늘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짜증을 내거나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가,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헌신해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헌신하면서 짜증나고 주의 일 하면서 화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강처럼 평강이 흘러넘쳐야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쁘고 감사하고, 먼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어져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평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기도하는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들면은 일 그만하시고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다시 평강이 넘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회복되고 하셔야지, 그냥 짜증나는 채로 일하면은 결국 상처만 더하게 됩니다. 다른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그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주님의 다스림과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워야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바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그 과정,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거짓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변칙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하고 참말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분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 너무나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요, 직분자 교육을 계속하겠다 했는데요, 일종의 직분자 교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교리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시면 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먼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고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우리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를 보시면 참 교리가 얼마나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그죠?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는 이름이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름이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호세아 이런 이름도 거의 비슷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한다. 건져낸다. 그래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낼 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한 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했을 때는 이 이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 세상의 구세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구주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평범한 이름이 이제는 특별한 이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30문에 보시면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구원과 복을 성인에게 구한다. 이 어떤 성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과 동등하게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여러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과 아주 피 맺힌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이 성인을 숭배하고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시대가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까?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성인 무슨 세인트 머니 마리아니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지는 않지만은요. 여전히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능력이 있는 목사님, 뭔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아서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 나보다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예배도 자기 만족, 내가 은혜가 됐는가 안 됐는가, 내 칼칼한 마음이 시원해졌는가, 뭐 예배 시간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배의 순서도 내 마음에, 찬양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배 분위기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들면은 은혜롭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표적이다 그래요. 그게 참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는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의 직분입니다. 직분. 이번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누구누구 장립 집사님,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있고 장립 집사님이 직분이지 않습니다. 장립 집사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 권사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가?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곧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 부릅니까?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원래 그 구약의 히브리어라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도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예수님의 직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구약에는 어떤 분들에게 부었습니까? 이 기름은 향유와 같은 것입니다. 크게 세 직분자에게 부었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선지자.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왕,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오실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신다. 인간 제사장은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인간 선지자는 다 연약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오실 영원한 선지자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리고 인간 왕들은 다 죄도 짓고 실패했지만은 오실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예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답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항존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들을 항존 직분자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항존 직분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교회에 일임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택하고 세워서 안수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여 안수할 때 비록 인간인 목사가 안수를 하고 또 권사님들에게 임직 기도를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붓고 성령이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 받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직분의 모범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여기에 앞치마가 몇 개 놓여져 있더라고요. 슬펐습니다. 저 앞치마가 어떤 앞치마인데 물론 그날 손님이 많이 와서 바쁘셔서 가신다고 그랬겠지만은 그런데 임직패는 다 들고 가셨더라고요. 패도 중요하고 앞치마도 중요하고 직분으로 부름받는 것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앞치마 두고 가신 분들 자수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기쁜 것은 여러분, 오늘 직분 받은 분들이 지난주에 끝났다고 오늘 수협에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쭉 와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다르구나. 그 첫 마음으로 변함없이 점점 갈수록 수협의 자리가 줄어들지 마시고 그 마음 계속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선지자와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같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도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친히 자신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신, 구원의 제사를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앞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의 강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 31문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구원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구원을 시행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큰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친히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들여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면 우리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계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32문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다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몸이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된 몸과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이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음 부어서 선지자로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지자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나 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그분에게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산 제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안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도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이웃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서는 안 되지만 당당할 필요는 있습니다. 겸손하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문에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큰 형님이시죠. 그죠? 첫 아담이시니까 큰 형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좀 이단처럼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형님이라 부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죠. 형제 자매. 어떤 교회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함께 형제 자매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3문에 보시면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구속하시되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그분의 귀중한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유라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 건 뭐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소유로 삼는다.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다. 암세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 그래서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게 소유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 특집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나누고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 나누는데요. 이 풍성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바로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그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은 곳에서 잘 발무리하고 가슴 설레는 가슴 벅찬 성탄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